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쭉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안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은 지금도 회당이 이제 발견돼서 그 회당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때 회당은 아니고 약 AD 4세기경에 있었던 이제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볼 수가 있는데 기둥들이 돌기둥으로 이렇게 쭉 이제 돼 있고 그 터가 이제 있고요. 그 벽이 이렇게 쭉 있는데 벽은 이제 또 내려앉았기 때문에 다 이제 집체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고 듬성듬성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회당 옆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터인 베드로 장모 치유의 기념교회가 있고요. 또 그 옆에 보면은 베드로 수익권 기념교회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늘에서 푼다. 그런 이제 말씀으로 천국 열쇠 준다 하는 말씀으로 베드로 수익권 기념교회가 이제 거기 있고 그랬습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는 이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몇 가지 이제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긴네렛이라는 말도 있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말도 있고 갈릴리 바다라는 말도 있고 갈릴리 호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긴네렛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왜 긴네렛이냐면 하프 모양을 닮아서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 같아서 이제 긴네렛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프 모양이라고 하면 위쪽에는 베세다 들판이 있고 바다 건너면은 가버나움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이쪽은 이제 좀 보면은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니고 가버나움이 좀 번성했던 도시고 가버나움 밑에 있는 디베랴 또 하나가 있다면 디베랴 바다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하고 LA하고 다른 데죠? 같은 데죠? 예. 로스앤젤레스 갔다 와봐서 나는 LA 갔다 왔는데 아니 그러면 같이 같은 동네지? 아니 로스앤젤레스하고 LA 다른 동네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긴네렛 또 이제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그 밑에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는데 디베랴는 지금도 가면은요 요트 그리고 그 해양 스포츠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러 많이 옵니다.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그 이제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성지순례를 같이 갔다 왔을 때 세 개의 바다에 들어갔다 와봤어요. 첫 번째는 염해 사해 바다, 두 번째는 갈릴리 바다 거기서 수영하고 세 번째는 지중해 바다. 그래서 그 세 바다에서 같이 수영을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가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 그 동네 근처다. 근데 가버나움 또 그 근처에 또 어떤 동네가 있느냐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무슨 동네요? 막달라. 그래서 거기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과 똑같은 데인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여자, 그 사람이 막달라 출신인데, 막달라 지방은 왜 막달라 지방이냐면 거기 갈릴리에는 이제 어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고기들을 많이 잡아요. 그럼 고기들을 많이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염장하는 시설이 많은 곳이 이 막달라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달라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 막달라 레스토랑 가면은 저도 거기서 먹었는데 베드로 고기를 튀겨가지고 줘요. 베드로 고기를 튀겨서 주는데 맛이 어떤 맛이냐? 담백한 맛이에요.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그 뭐라 그러죠? 부드럽다, 촉촉하다, 뭐 말랑말랑하다 그런 비슷한. 예, 그래서 고기는 뭐 크진 않고 요만한 동그란 접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기인데 그 베드로 고기를 이제 먹었는데요. 이 막달라 지방이 염장하는 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도 배가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서 어부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래서 도시가 많이 발달이 되고 사람이 모여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AD 4세기경에 있었던 가버나움 회당이 지금까지 이제 뭐 다 있지는 않지만 보존될 정도로 그렇게 왕성했던 곳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사도 바울도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민을 갔죠. 유대인인데 다 흩어졌으니까 다 흩어진 사람들의 구심점 영적인 중심점과 구심점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또 누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뭐 하는 것이 누구든 가능했는데 회당장 야이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역사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은 그 모든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그런 회당에서의 질서를 잡아가는 자들이 회당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 전하시고 또 가버나움 회당도 또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 하나님이 멋진 분이에요. 다 미리 예비를 해주신 거예요. 회당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거기서 구심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신 소문이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모여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웠죠.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풍병자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믿음을 보는데요.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보면은 용인에 한국민속촌이라고 있어요. 한국민속촌. 거기 가면은 옛날에 살았던 그런 초가집 또 그리고 농사지었던 기구들 또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민속촌을 만들어 놨죠. 마찬가지로 갈릴리에 가면 나사렛이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제 제기 고향이라는데 그 나사렛의 나사렛 빌리지라고 있어요. 나사렛 빌리지를 저도 뭐 나사렛 빌리지 간다 해서 나사렛 마을 가는 거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 민속촌처럼 그런 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사 기구나 또는 뭐 말이나 낙이 또 있으면 거기다 놓고 또 그리고 식물도 거기다 갖다 놓고 또 어떻게 이제 이 가옥 구조들 같은 거 쭉 갖다 놓으면서
그 예전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 같은 거를 볼 수 있도록 나사렛 빌리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한 이제 섹타에다가.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의 가옥 구조는요. 여기는 대부분 다 돌집입니다. 돌집. 그리고 뭐 이렇게 무덤도 우리처럼 산에다가 모는 게 아니고 돌에다 갖다가 이제 돌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돌을 이제 굴려놓는데 집 가옥주자가 그렇게 돌로 된 집은 그래도 사는 집이에요. 가난한 집, 일반 평민 서민들,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이 있으면 예루살렘은 그래도 돌집이 많아요. 예루살렘은 성도 그렇고 다 돌로 된 중심 도시잖아요. 근데 저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방,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갈릴리는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 북방민족이 맨날 침입해 오면은 방패막이로 맨날 그렇게 여자들, 약한 소년들, 뭐 이런 약자들이 많이 고통을 당한 곳이 됐다.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살았다. 예전부터 그 땅을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스불론 납달리의 땅,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에서 복음 많이 전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천장이 이런 천장이 아니에요. 천장이 어떤 천장이냐면,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대충 엉겨 붙여 가지고 이렇게 쭉 졌는데, 천장을 얘기를 하면은 천장은 종려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가지요?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 말린 거를 갖다가 얼기설기 해가지고 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천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천정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저기도 이제 집 짓고 그랬지만 콘크리트를 박살내고 여기다 이렇게 침대를 갖다가 내 친구가 쭉 달아내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려나무 가지 말린 거를 쭉 천장에다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은 잘 이제 목사님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생활과 습관과 문화를 보면 뚫기가 쉽습니다. 위에 천정이. 근데 사실 침대 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뚫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믿음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예,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저는 옛날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천장에서 내린다는 얘기지?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포크레인도 없고 뭐 사람이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 지붕 어떻게 뜯어 그랬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든 게 천정이다. 지금도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거든요. 초막절 어떻게 지키냐면 자기 집에다가, 집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텐트, 초막을 져요.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왜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며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텐트 쳐가지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지금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천장을 합니다. 텐트 치고 난 다음.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지붕입니다. 그 지붕을 뚫고 그 지붕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한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신성모독, 즉 참남하도다 라고 하는 말, 하나님밖에 죄 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뭘로 보고? 그냥 인간으로 보고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지 않고 참남하다, 신성모독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네가 그리스도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승질나지요. 아니 듣도 보지도 못한 이 33살짜리 청년이 말이지,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때 당시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니까요. 최초예요. 최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그러면은 신성모독이고, 진짜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못 불렀어요. 우리는 막 여호와 여호와 야훼 막 부르잖아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 못 부르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요 못 썼어요. 이름도 쓰려면요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칠판 있으면 쓰겠는데 히브리어로 야훼 그 단어를 못 써요. 아도나이를 써요. 아도나이. 그 대신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 신성한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 사함이 너에게 있다?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여기 서기관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 율법을 그대로 옮겨 쓰는 사람이거든. 율법을요 쓰다가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아도나이 이름이 틀리기만 하면 처음부터 다시 써. 그 이름 나오면은요 모국하고 식 다음에 그 이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으려고 참 노력한지 몰라요. 사실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귀하신데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신성한 이름인데 너무 함부로 막 갖다가 써요. 그리고 너무나도 버르장머리가 없이 살고요. 그래서 3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고 돌아다니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얼마나 많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먹칠하지 않게 그 거룩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요 우리 모두 다 경외심을 가지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참남하도다 그러고 예수님에게 어찌 죄사하는 권세가 저에게 있다고 저가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만 가졌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 마음에 의논하. 우리 주님은 사람 마음도 다 알고 계신 거야. 무슨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운 거죠?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쉬운 거예요? 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이게 더 쉬운 거라니까.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말이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 일어나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귀한 말씀으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지 않고, 지금 치유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죠. 먼저 뭐부터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 사람은
기적을 보고 치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걸 거꾸로 하신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더 큰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참나마도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보여준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면은 니네가 어떤가 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다음에 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셨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고 기적을 봤으니까 아,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합니다. 아멘. 예, 물론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소경도 치유하시고 다 치유하시는데 치유가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멘이 없네.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체험,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에 입각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나병 환자, 예수님이 전원자 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셨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체험은 내가 다 못할 수 있어요. 체험 다 못하잖아요. 저는 미국에도 안 가봤거든요. 평생에 미국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안 가봤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라스베가스는 그렇고 또 무슨 로키 산맥은 그렇다. 다 LA는 어떻다 다 들어봤고 또 텔레비를 통해서도 보고 그렇죠? 책을 통해서도 보고 다 보잖아요. 제가 미국에 없다 그러면 그거 바보예요, 지혜자예요? 바보예요. 다 있는데 진짜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씀의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성지에 가면은 있고 성경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있고 성경의 말씀에 고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그냥 쭉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다 체험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을 체험한다. 나병을 고침을 받는다. 중풍병자 됐다가 치유받는다. 전 모든 병을 다 내가 들었다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청각으로 말씀하시고 치유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믿다가 시족한 사람 가운데서 치유된 다음에 예수님 떠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에 저는 치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저 교회 안 나가요. 왜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또 뭐 때문에? 장로가 나를 사기쳤어요. 여러 가지로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치유와 기적의 역사, 그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심으로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 안 들리는 자에게 들리게 하는 것은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위로 삼고 정말로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저번에도 비유 한번 했지만 엘리베이터 탈 때 1층에서 딱 누르고, 제가 19층에 사는데요. 1층에서 딱 누르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딱 누르고 이제 갈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쭉 탔습니다. 19층 간다고 믿고 19층 딱 누르고 가면 또 어떤 사람은 10층 누르겠죠. 거기 안에는 기쁜 표정을 하고서 집에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덤덤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기분이 나쁜 표정이 있지만은 집에 간다는 믿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든 마음으로, 또 고통당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다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가느냐, 나는 19층 누르면 집에 간다, 이 믿음의 사실에 바탕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히 믿고 가는 자는 엘리베이터 탔으면 다 구원 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중요하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다, 눈물을 흘린다,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한다, 박수친다,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사모한다, 그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세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발로 그냥 박수하고 땅 두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하고, 다 각기 다르고 다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물 자체를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둔 4명의 친구들이 뭐예요? 그들이 그 침대에다가 그 친구 들고 힘들어가지고 막 가겠죠. 표정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힘들잖아요. 인상을 쓰고 막 가도, 또 어떤 친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도, 중요한 것은 넷이서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보여주면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거다, 믿는 믿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하면서 치유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 그 질병이 무조건 감기도 걸려도 귀신이 주고 사기 마귀가 주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병 자체는요, 그 근원 자체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부터 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근원을 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과 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부터 끊으시고 병을 고치셨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 있었어요. 허리가 아팠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허리는 뭐냐면 힘이거든요. 힘. 모든 힘이 이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허리가 아팠을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주여 내가 내 힘으로 많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주님 주신 힘으로 내가 살지 않고 내 힘으로 많이 살았습니까? 나의 의로 살았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권능받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허리를 고쳐주세요. 또 오늘 새벽에 말씀 읽는 것처럼 눈이 아프다 그러면 주여 내가 항상 우리는요 질병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습니다. 왜?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특별히 뭐 자녀들이 아프다, 자녀들이 고통이 있고 뭐 육체적으로 아프면은 부모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 자신을 영적인 점검을 하면서 돌아보는 그게 정상입니다. 설령 그러지 않았어도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은 병의 근원은 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치유받고 치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의 믿음, 이 친구들의 믿음이 참 멋지지 않아요?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역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귀한 친구, 동역자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친구, 그 중풍병자 그 친구는 사실 좋은 친구들을 믿음의 친구들을 둬서 치유도 받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웃 간에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 그런 은혜의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